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배경 속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원론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악한 육체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구원론이 깨지게 되고 기독론이 깨집니다. 종말론이 깨지고 교회론이 깨지고 다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적은 것 같지만 하나가 깨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유튜브도 많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즐겨 보시는데 좀 조심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똑같은 목사님이고 유튜브에 나오니까 조회수가 많고 유명하다, 쉽게 전하신다,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이야기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같은 신학의 맥락 속에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신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크게 차이나는 두드러지는 신학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장로교 신학이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 장로교 신학 안에서도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도 있고 합신도 있고 개혁도 있고 대신도 있고 호헌도 있고 150개 정도 되어지는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어떠한 신학 사상이 같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분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리교나 천주교는 신학의 사상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죠. 당연히 행위를 강조하지만 자칫하면 행위 구원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맞지만 본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의 십자가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행함을 더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가 약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파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 시청하는 거 뭐 여러분의 자유이시지만 잘 분별하실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나 10의 1을 구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약화될 수는 없다. 여성 안수 저희 교단은 불허합니다. 여성의 강도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 있습니다.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안수를 주고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은 저희 교단은 불허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렇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 또 목회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하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여성들의 그러한 사역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보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의 그러한 주장이죠. 다른 장로교 가운데 여성 안수를 주는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교파는 말할 것도 없고 잘 분별하고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세적인 것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주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드렸지만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이단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냐?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냐, 그분이 구원자냐,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삶 속에서 적용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아직도 주인 행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냐, 이건 엄청난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야기한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사복음서가 왜 사복음서라 그랬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4가지 관점으로 달리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고난의 종, 서번트 킹이라고 하죠.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에요? 섬기시는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시다. 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대속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감당하셨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 구원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분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럼 그분의 계명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큰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7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사랑이었다. 그럼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이시고 살리셨다 이 말이죠. 뭘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조금 각도를, 초점을 죄에 맞춰보면 사랑이라는 거는 죄를 감당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죠? 자녀의 약함을 부모로서 감당해 주는 거예요. 대소변을 못 가리잖아요. 감당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안 되잖아요. 감당해 주시는 거죠. 실수? 몰라서 실수하잖아요. 감당해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로맨스만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에로스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가장 온전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조건은 아예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럼 이웃을 사랑하자고 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하자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이웃의 죄를 감당해 주자는 거거든요. 이웃의 죄를, 이웃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죄가 뭡니까? 교만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 참 밉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의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미성숙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나요? 아니, 여러분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어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도 저런 분들이 있냐고. 여러분, 교회는 다 누가 오는 거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온라인 하시는 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아직은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게으른 마음이 있고, 편하게 살고자 싶은 마음이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미성숙이 다 있다고요. 그럼 사랑은 뭐냐는 거죠. 사랑은 그 미성숙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성도는 내가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아니겠어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짊어지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내 죄성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려다 보니 그것 또한 십자가가 되겠죠. 어쩌면 나 하나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미성숙한 자를 감당하려다 보니 어렵죠. 독박류가 왜 어려워요? 혼자서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나마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60 넘어 70 넘어가는데도 자녀들이 엄마, 손녀딸, 손주
좀 봐달라고. 한의원은 누가 제일 많이 간다고요? 권사님들이. 너 결혼하면 끝이야. 너 대학만 가. 끝이야.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한의원에 가시는 거죠. 오늘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있던 교회, 전에 있던 교회도 늘 권사님들 힘드셨다. 근데 진짜 권사님 중에 어느 권사님은 김 권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아예 칼이에요 진짜. 절대 안 봐주시는 그런 분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마음도 쉽지 않으시겠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 잘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내가 맡은 일 잘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약함을 감당하는 거 정말 성숙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교회는 그런 곳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좋을 때 같이 웃고 좋은 것 같이 먹고 좋은 곳 같이 구경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것은 교만하고 이기심이 많고 미성숙한, 아직도 분노를 폭발하고 시기심 갖고 게으른 그 어려운 자들을 내가 어떻게 좀 더 품을까?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내가 조금 더 땀 흘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애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보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지쳐있는 자,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의지를 덧입혀 주셔서 조금 더 잘 감당하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